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속성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가? 하나님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 다시 말해서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다, 성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신 마음, 그리고 성별되신 그런 마음, 바로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시는가 하면 신실함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신실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 불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바로 그것이 헤세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특별히 이 신실하심, 바로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 번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은 보았다 그랬어요. 어떤 걸 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함을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랬어요? 듣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알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세 가지 속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로 12절에 보면 이 거룩, 신실함, 사랑하심, 이 세 가지 속성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카네이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그분이,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생각만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만으로, 하나님은 어떤 마음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행함,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기만 하시고, 하나님이 듣기만 하시고, 하나님이 알고만 계시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구원도 못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찾아가시는데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하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바로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지요. 찾아가시는데 어떻게 찾아가서요? 거룩함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찾아가시는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신다. 어디에서 부르짖는다 하면은 학대 가운데서, 애굽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곧 곤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상달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학대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찾아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33장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또 여러 가지 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오늘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강팍한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강팍한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당시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첫 번째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보낸다고 했습니까? 바로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그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찾아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강팍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에게 찾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적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바로들이 있는데, 수많은 그들이 하나님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파송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명령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강팍한 죄인들에게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파송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둘씩 보낸다. 이리 가운데 순한 양을 보냄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그 강팍한 바로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데 가롯 유다가 있는데요,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그렇게 그 유다를 찾아갑니다. 그 마지막 만찬석에서 주님이 유다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함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거기서 있다가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누가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막 내니까 너니까 막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시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떡을 짓기 위해서 오는 자의 손에 같이 내가 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그 떡을 잡으려고 하는 그 유다의 손에 같이 떡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유다를 가르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찾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주님이 아셨나? 그래서 거기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그 아름다운 만찬석에 정말 부흥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 가룟 유다가 거기서 그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강박한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팍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뜻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찾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팍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사명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명자에게.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죄인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거룩함과 더불어 찾아오시고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오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